그럼 연습 잠깐 좀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불교방송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방송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하면 여러분께서 그때 박수를 마음껏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참고로 박수를 치시면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불교방송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방송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fan 중에 그렇죠. sam성이 느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행사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파랄이 아마 오늘 행사에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행사의 영업화 또 여행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전화 밥을 꼭 먹는 것 같이 저는 불교방송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때는 텔레비를 끄지를 않아요, 워낙. 그러니까 아주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TV를 돌리다가 이 불교방송의 법문을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법문들을 즐겨 듣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처님의 정말 크신 은혜고 편리하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방송과 여러분은 늘 함께하는 부반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온 25년, 웃음과 감동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90년 5월 1일 불교 각 중단과 불교단체 15년간 부산불교방송, 광주불교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불교방송의 개국과 포항, 안동, 창원, 속초, 인천, 양양, 진주, 강릉, 대관령 중개소를 구축한 중견 방송사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활발한 향기를 전하고 있으며 불교방송 대표 캐릭터 본인을 통해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애청자분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KBS 불교방송,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불교방송의 진정한 주인공은 애청자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포교 25년, 불교방송이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불교방송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방송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네, 안녕하세요.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형기입니다.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방송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옷깃 하나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물며 25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서 지켜온 불교방송에 관련한 이런 인연의 소중함은 정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불교방송과 여러분이 함께한 25년,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감동과 원력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날들 추억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S 불교방송 창사 25주년 특별방송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직전은 불교방송 행복한 2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계신 성불암 법찬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이신 종화대종사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종화대종사께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모시는 동안 대종사께서 자리를 하시면 사부대중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반배 예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하기도 힘드니와 그 창업한 것을 유지, 존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BBS 불교 방송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생각한데 위로는 불보살의 가피와 또 아래로는 사후대중의 그러한 그 정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 대표자 여러분, 그의 노고는 지금 이 순간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창사 2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될 사항 중에서 특히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텔레비전 개설로 방송 시설의 확장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때가 왔다. 따라서 새 청사 불사의 후원의 발족과 더불어 오늘 동참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한의원대야 우리 다 같이 불사를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는 불교 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와 후원자의 배가 확장은 물론 또 서울을 벗어난 지방에서는 어떤 복지관은 국민연금을 수령한 그 금액을 1천만, 고스란히 1천만을 방송국에 기증한가 하면, 또 어떤 보살님은 돌아가신 이후 1억에 가까운 유산을 우리 불교 방송국에 규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도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특히 전국에 있는 후원자 중에서도 오늘 특히 여러분을 초점하여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본 이사장으로서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되도록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찰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수요라고 했습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을 수요라고 합니다. 세상 참 빠르시죠? 네. 나이가 드시면 더 빠르시죠? 그죠? 60이 넘어가면은 금방금방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오늘 월요일인데 조금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닿죠. 어찌 그리 빠른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 하느냐면은 참 인생에 태어나기도 힘들고 또 인생에 태어나서 꿀벌 만나기도 눈먼 거북이가 망망한 데에서 나무 조각 하나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불교 방송 25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느냐. 오늘 이 자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십시오. 부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다시피 6단의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죠?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이 글을 맨 처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지 하지 아니하건 우리는 보시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전체고 전체가 바로 나로부터 통합니다. 우리는 별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제대로 불교를 제대로 믿고 또 신심을 따르게 되면은 즉 이것이 나 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특히 보시 언제나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속이 되어야 되고 또 보시의 행위야말로 참 생명의 인생입니다. 오늘 불교 방송 개국 25주년을 맞이해서 여태까지도 여러분들 열심히 불교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기회에서 그 가일층 우리 불교 방송국이 재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간단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방송 창사 25주년을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축하 인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불교 중흥의 최일선에서 정법 구현에 앞장서온 불교 방송이 결국 25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종합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불교 지상파 방송으로서 사부대중에게 더 많은 행복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도에도 깨침의 소리로 부처님 정법을 널리 전파하고
나누는 기쁨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불교 방을 보내드립니다. 불교방송의 창사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천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설립된 불교방송은 그동안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방송이 미디어 포교를 통한 부처님의 정법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방송은 지난 25년 방송을 통해 부처님 법음을 널리 전파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불교 지성과 방송으로서 사고대중에게 더 많은 행복과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마포 불교방송국이 개국됨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불자와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의 법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얼마나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불자님들이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고시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불교방송 개국 25주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교방송을 통해서 불교와의 인연이 더 소중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불교의 그 아름다운 철학을 지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교방송이 더 크게 발전하는 것을 빌면서 개국 2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동체대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업을 실천하는 BBS 불교방송의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BBS 불교방송이 불교 주문이 최일선에서 미디어 포교를 통한 부처님의 정법 구현에 앞장서고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도량이 되어 사부 대중들을 이끌어주는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계종 수모원장 자승스님과 또 정의화 국회의장 등 정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보내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0년 5월 1일 교계 유일의 지상파 불교방송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눈부신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또 뼈아픈 시련의 나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 자리해주고 계신 여러 후원회원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기에 저희 불교방송이 지금 현재 25살 청년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불교방송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교방송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 그리고 불교방송입니다. 주신 마음은 저희들의 가슴에도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벚꽃이가 으뜸이라며 불교방송에 오는 불자들을 위해 많은 경전과 책들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일단 기둥이를 하나도 안 빠지고. 어떤 기둥이세요? 네. 한 손도 안 빠지고 방송국하고 이제 한 몇 년 됐더니 눈이 막 심해지면서. 근데 낫잖아. 병원에 안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묘를 가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나세요. 지금 잘 났어. 지금 가봐요. 안경하시고. 지금까지도 병원을 안 가셔. 여기 갔다가는 게 여기 병원이야. 카페를 많이 받으신 모양인가 가봐요. 안 가도 trực잘 나서요. 대명화 큰 빛이
빛을 비춘다는 법명만큼이나 25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불교 방송을 환하게 비춰주신 대명화 불자님. 내가 애들한테도 소리야. 엄마 천백년 안 산다. 이따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 꼭 잊지 말고 불교 방송에 연등 그거 꼭 달고 돈 모아서 거기다 기증해라. 애들한테 남겨주고 가고 싶으면 불교 방송은 하나 해드리는 게 소원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제 마지막 소원은. 불교 방송은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을 통한 보시인데요. 지난 1991년 4월 5일 첫 방송된 BBS 거룩한 만남은 질병, 재난, 신체적 장애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소개하고 청취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1200여 세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70억여 원의 청취자 성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는데요. 현재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고 계신 대엽스님, 오늘은 방송이 끝나자마자 불교방송 차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향하시는데 어떤 일정이 있으신 걸까요?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그 금액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슬레이트 집이 오늘 만날 이은숙 씨와 5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네, 불교방송국에서 왔습니다. 거룩한 만남입니다. 네. 네. 지은 지 오래돼 난방이 잘 안 되고 습하기까지 한 은숙 씨네 집은 얼마 전 원인 모를 화재를 겪으면서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10년 넘게 수입이 거의 없는 남편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 쌍둥이 아이들의 큰아들이 18살에 얻은 손자까지 6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 주성이는 아직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도반인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비를 행할 곳입니다.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퍼드리겠습니다. 별명이 불교방송의 기둥이신 우리. 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예전에 1997년 외환 위기, 큰 위기가 있었죠. 그때도 거룩한 만남에 보내주신 성금, 여러분의 보시엔 자비에는 주지 않습니다. 2002년 미국발 경제 보강 때도 여러분의 그런 아낌없는 성원을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불교방송에 보내주신 마음은 좋은 프로그램 제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불신, 또 아낌없는 자비심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좀 우리 애청자분들의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후원자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일 불자님, 안옥선 불자님, 임선규 불자님, 그리고 주성대 박사님, 김혜욱 불자님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가족 김광인, 법명 대명화. 귀하는 BBS 불교방송의 한결같은 후원가족으로서 오시 바라미를 몸소 실천하신 대보살입니다. 이에 불교방송 창사 25주년을 맞아 임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59년 2015년 4월 24일
불교방송 이사장 종합. 네, 축하드립니다. 김광희 부장님께서는 1992년 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불교방송을 후원해 주셨고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불교방송에 오셔서 법회도 참여하시고 자원봉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옥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불교방송은 199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불교방송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이성규 부장님께서는 지난 17년간 불교방송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조성태, 내용은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출연료를 부탁을 해주셨고요. 2015년에는 1,000만 원을, 올해 1,00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방송에서 불법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배우 김혜욱 불장님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방송 아름다운 MC 김혜욱, 네, 아름다운 성대를 진행하시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10년째 전차는 불심으로 BBS 라디오 아름다운 주대를 진행하고 계시죠. 늘 부처님 백에 있어서 자랑을 해주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잠시 우리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이사장, 종화, 대종사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주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패를 받으시는 분들은 잠시 무대에 자리해 자,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좀 13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림번호 뽑겠습니다. 83번. 83번! 퀴즈 배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퀴즈를 내서요, 우승자 여러분에게는 좀 특별한 선물도 더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올라오신 분들 외에 혹시 내가 불교 우선 일단 오신 5분의 간략한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제 마음에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부터 다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림동에서 온 김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왔습니다. 홍순순입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지정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온 이영희이고요. 지금 불교방송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법, 포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저희가 그 후원자, 정기 후원자를 저희가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영에서 온 안옥선입니다. 반야신경 경판입니다. 자, 제 왼쪽에 자리한 저 호접란 옆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 분홍색 호접란 옆에 직사각형의 모양의 반야신경 경판을 특별히 1등을 차지하신 분께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상당의 기차 여행 상품권, 또 여주 영동조합법인에서 임금님표 여주쌀 2.5kg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문제를 드렸는데 5분 중에서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머니! 여기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놓치시면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께 기회가 그러하니까요. 문제를 잘 듣고
참고를 해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앞서서 저희 불교방송 영상물 나간 걸 보셨다면은 주의 깊게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 사실 아주 몸풀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요령을 말씀드릴 때 손 들면서 먼저 외치라고 했던 거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저희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지난해 탄생을 했는데요. 그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외치시고 자, 네. 자, 먼저 보시는데요. 우리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 좀 해주실까요? 불교방송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만들어진 이 불교방송 캐릭터 보리는요, 천진동자를 단순화한 형태로 방송 포교 강화를 위해서 제작이 됐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참 귀엽죠? 네. 앞으로도 우리 보리와 함께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더 다가가는 그런 불교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맞춰주셨고 두 번째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보리 하고 외치는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피드 유념하시고요. 그만큼 많이들 알고 계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불교방송에는 많은 분들께서 전화 한 통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 ARS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660-800에 8,000원. 와! 정답입니다. 아우,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총기가 너무 좋으세요, 부자님. 자주 이렇게 눌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금방 나오시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슬슬 좀 난이도를 좀 높여봐야겠는데요. 네네. 네, 너무 잘 맞추세요. 객석에 갈 기회가 없어. 자, 그러면 1990년 불교방송 개국식이 열렸던 자리는 어딜까요? 열렸던 자리가. 네, 어딜까요? 네. 불교방송 개국식이 열렸던 장소 어딜까요? 하나, 네, 둘, 셋. 예. 여기.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보볼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예전에 35개월, 그리고 지금 다보원이라는 이름이고요.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죠, 이 자리.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25주년을 기념하는 깊은 자리가 되고 있으니까 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 사실 입사시험도 여기서 봤어요. 네. 우리 지금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어머님, 복귀에 한복을 차려입으신 우리 어머님께서 단독 선두로 지금 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유리한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그죠? 그렇지만 여기 어머님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우리 어머니 분발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 당시 바로 이곳 다보원 법당에서 개국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개국 당시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개국 당시 1990년 당시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스님, 당시 개국 당시에 종정 스님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불교방송 개국이 정말 불자님들께 큰 인상 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문제 부장님 맞춰주셨는데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 아재 바라승아재 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와 뵙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불교방송 언제 개국을 했을까요? 년, 월, 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머니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옆에서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네. 자, 서로 또 이렇게 양보를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실까요? 네. 좀 전에 모지사가 틀어주셨는데 한 번 더 가져오세요. 네, 정답을 또 해주세요. 5월 2일. 네, 다시 한 번요. 20년 5월 2일입니다.
우리 1등을 차지하신 분께는 옆에 보이는 안야신경 경판을 특별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BBS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기법회는 BBS TV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BBS 정기법회는 무슨 요일 몇 시일까요? 내가 가장 사실 멀리서 진짜 힘들게 왔다 하시는 분 혹시 불러주시죠. 지금 바로 네, 제일 없어요. 네. 와. 혹시 여기 불교 방송에 네. 후원하고 있는데 네네. 살기는 못스럽게 살고 있어요. LA에서 오신 분 없으신가요? 애틀랜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BBS 불교방송 IPTV 또 시청률 1위 프로그램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게 힌트고요. 잠시 후에 또 특별한 걸 모시고 새로운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좀 슬슬 이동을 하고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교방송 텔레비전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법고 대통을 진행하고 계신 능인선원 선원장 직원 스님과 함께 통화를 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현재 진행하고 계신 법고 대통뿐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방송 불자님들과 만나오고 계십니다. 네, 감성이 정말 뜨거운데요.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어떻게 할까?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하는 불교 시작해볼까요? 평소 지광 스님께 궁금했던 점, 또 불교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지광 스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법고 대통에 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스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우리 불자 여러분께 여주영농조합에서 제공하는 임금님표 여주쌀을 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우리 불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질문 엄청 펴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선생님인데요. 네. 사실 남편도 불교 공부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좀 법당에 좀 나가자고 그러면 또 안 나가셔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나오실 수 있을까? 좋은 예상 들어주십시오. 항상. 네, 맞습니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식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양도 주고 뭐 감자나 콩이나 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뭘 주고 산소도 주잖아요. 또 우리는 그들에게 뭐하니 탄산가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도. 여자 없는 세상 어때요? 안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이게 하나고 본래 대칭성이 우리 둘에도 뭔가 우반구 좌반구잖아요. 온몸이 다 대칭이에요. 그러면 대칭이지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 그런 분이 계세요. 뭐냐면 아침에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마누라를 차를 태워서 새벽기도 현장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그런 다음에 밖에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우리 남편이 법당에 좀 들어와서 기도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나가보거든요. 그럼 왜 안 들어오셨냐고 그러면 그래요. 스님 저는 술 좀 더 먹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당에 나오시려면 우선 첫째로 뭐냐면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말 이제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죠?
대체로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아내가 기가 세면 남편도 기가 세더라고요. 부창부수야. 그 불교에 수순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불교의 가장 미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도 하나다. 물론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이제 밑바닥에 뭐야? 자존심,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내로서도 그렇지만은 여자로서 그렇고 내가 여기 마지노선 항상 부부가 살면서도 이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부일심동체인데도 묘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로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야 내가 좋다는 생각을 통해서 항상 뭔가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이 평상시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생활하잖아요. 생활하게 되면 약주도 드셔야 되고 스스로 부처님처럼 이렇게 나오려면 마음에 캥기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캥기는 점. 예를 들면 일본에 가게 되면 집집마다 다 불상이 있고 태국에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불상을 집에다 모시면 뭐 별로 긍정적이지 아니라고 스님 법당에다가 저 부처님 모셨던 걸 갖다 놓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 보면 집에서 뭐죠? 집에서 불상을 모시겠으니까 말조차도 조용조용하거든요.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다 부처님 모시는 건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 계신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뭐냐면 충분히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 가야 되겠다는 작전을 짜야지. 갑자기 가자 그러면 그게 안 되죠. 물이 금방 끓나? 서서히 뭔가 밥이 금방 됩니까? 뜸을 들여야지.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항상 하나라는 의식을 우선 항상 가지시면서 부부가 하나지 둘이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마누라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어주냐, 또 아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 그 사람은 객체가 나눠서 하나라고도 그 단계를 넘어가려면 뭐가 아니 그렇잖아요. 뭐가 한 대로 간다고 그러죠. 이건 인과니까 사람이 전부 다 나름대로 뭔가 프라이드, 자존심이 다 있는 건데 그런 점이 다 있거든요. 서로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상시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마음을 담는 거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항상 임명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보면 그 현명함이 좀 지혜가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무슨 제대로 남편에게 못하다 보면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주죠. 그리고 가정 분위기 같은 것도 뭔가 법당에 올 수 있을 만한 바깥에 남편이 생활하시다 보면 약주도 많이 드시잖아요. 부처님 뵙기도 좀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땠어요? 절에 가려면 먼저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쌀 위 골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걸 재라고 그래, 재. 우리가 무슨 미타제일, 신중기도제일 그러잖아요. 재는 뭐냐? 목욕 재개한다고. 금방 들어간다는 금방 들어가면 그 마음에 뭔가 부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까. 그런 벽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본인 자신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리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지. 패스가 이런 말 말하면 종교라는 건 해물자 엘리아데 말 맞다나 속에서 속으로 가는 길이다. profane, from profane to 이른바 말하면 sacred. 이른바 어떤 무통을 넘어가야 돼. 그러려면 의식이 필요하다. 내가 극장무용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표를 사야 되잖아. 법당 문통을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 자세가 내가 남편이 내 말을 듣기로 하고 또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들어가기가 끄급할 수가 있고 좀 술 좀 더 먹어야 되는데요. 이래 버리면 죄송스럽잖아요. 그런 어떤 자세. 이제 종교라는 건 언제 어떤 형식이 된 간에 세속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에서 집에서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려는 마음을 목욕제게 나는 마음에 가다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면은 뭐 절대로 남편이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제사를 평소에 모시지 않습니까? 네? 제사. 네네. 네. 근데 모시는데 네. 부처님 말씀법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육도를 주는 행동. 무슨 또 제사를 지내냐?
뭐 이런 뜻이냐 그런 말씀이죠. 네. 중요한 건 제대로 갔는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유명한 그런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 집에 하녀가 중얼중얼거리고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여보 저 하녀가 좀 이상해. 넉나간 사람 같아. 뭐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손을 들어서 막 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신들린 사람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금방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래? 이 신명과학이라는 것이 이 사람 때문에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쭝얼쭝얼 할 때 거기다 녹음기가 따놨어요. 녹음기가 따놨는데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물은 거죠. 너는 지금 얘기한 넌 누구냐? 근데 캐리킹, 나는 400년 전에 카리브해에 사는 캐리킹. 이 유명한 캐팅 사건입니다. 이게 캐팅이 네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해적 피터 드레이크하고 같이 사는 해적이었대요. 400년 전에 해적의 딸이었는데 이름이 캐팅이래요. 근데 여기 왜 왔냐? 얘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데 얘는 나하고 전생에 알거든. 그래서 그걸 그 후로 해가지고 이 캐팅 여행 사건이 영국의 굉장히 영국의 런던 타임 그 양상 생활 양상 그 당시 입던 옷 그 당시에 이른바 스낵 이른바 말하는 언어 이런 문화 양상들을 전부 다 취합해보니까 거의 정확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니 사바생에 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은 빨리빨리 진전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실에 취하다 보니까 영혼의 행동을 잘 모르세요. 죽음 다음의 세계, life after life. 죽음 다음의 세계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뭐 성불아니 무슨 뭐 욕계새끼 무새끼 있고 이러지만 우선 당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삶을 너무 하는데 이 삶의 다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명무, 어두운 명자 써서 명무라고 한다. 저런데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바세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우란부 매달마다 뭐죠? 지장제일, 관음제일, 재지내잖아요. 근데 영가천도할 때 항상 재지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 아까도 지금 요즘에 농부분들이 바쁘세요. 제가 이 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벽실을 지난해 먹다가 이제 지난해 추수해가지고 다 먹고 내년들을 대비해서 놔둡니다. 그럼 이제 그걸 올해 이제 모짜리 만들고 이쪽 이렇게 심어서 또 올해 공사하잖아. 또 올해 남기고. 그러면 다 먹고 남지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벼는 영원히 끝이 날 있을까 없을까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감시도 마찬가지고 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만 몸을 바꿀 뿐이고 바꿀 뿐이죠. 이 우주가 영원의 세계라는 건 부처님은 뭐죠? 불생불멸이죠. 그런 것처럼 캐티킹 여인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죠? 순간이 영원이다. 이 순간을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살다 보면 부처님을 놓치고 살고 영혼을 놓치고 살다 못할까요? 이 땅에 너무나 뭔가 안에 익숙하다 보니까 떠날 때 미련이 많겠죠. 집착이 많겠죠. 그런 영혼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에 보면요. 의사할 때 의자에다가 옛날에 지금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 술자 쓰지만 옛날에 그다 무당 무자 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경에 보면 사람이 병이 나는 게 세 가지가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 선생업. 내가 전생에 지금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교 나오는 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가 눈을 줬는데 눈을 잘못 썼어. 그럼 눈이 농부하니 올바른 기능을 못하니까 너는 문제가 있다. 눈이 그러면 다
그 다음에 현생 시죠.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잃어버리고 과하게 막 문제가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귀 삼아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에 대한 영혼들에 의해서 뭔가 아니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구병식 같은 거 우리 시들 하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마찬가지로 400년에 죽은 해적의 딸인데 제가 알기로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죠? 살아생전에 정말로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시면 이 땅을 들으실 때도 뭐가니? 네. 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내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죽은 다음에 뭔가 영혼을 봐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양지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로 미련과 집착이 많으면 그대로 그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온가? 그 사람이 천도가 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가니 얼마나 영혼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고사님 제사를 다 지냈는데 49 되면 가지 않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있어요. 본인의 공부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그냥 뭐 죽었다고 49 되린다고 다 돌아가고 가신다. 의외로 많은 유령에 대한 사건이라거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뭐 전설 따라 삼천 같은 거 거짓말 같으시죠. 실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새벽기도 같은 거 나오면 뭐 이렇게 말씀은 절대로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과 대학 가요. 아무 마세요. 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제가 옛날에 산에 있을 때 보면 저 태백산 황지 쪽으로 들어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한국 유명한 옛날에 권본 출신이에요. 권본 기녀 출신이죠. 근데 무당을 하다가 폐기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시 들렸어요. 근데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태백산 밑에 절을 하나 했어요. 이름은 내가 아마 알겠습니다. 한국에 조선에 있는 모든 남한에 있는 상당한 그런 그 무녀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신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신받아가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망룡대 밑에 살 텐데 막 뺑뺑이 치고 난립니다. 근데도 딱 우리가 내려오면 조용해져요. 그래서 큰 스님들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하냐고 벌써 달라요. 스님들 모시는 신장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름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무당들이 밑에 다 사는데 그 절인데 저들은 신장이 센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무녀들이 올라가다 겁나서 못 올라가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지적이라거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공덕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전부 다 가을불 닦은 대로 차별이 있고 신장들의 세계나 불보살들이 근데 지옥왕이 축생 아수라의 난처는 성령여가 도사불 쭉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고 다 이게 그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사바세계 너무 미련이 자심하고 미련이 너무나 돈독해버리면 떠날 때 자기 마음대로 못 떠나고 자기가 지는 없다 해서 못 떠나.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 그분이 뭔가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대로 갈 길을 갔는지 한번 보잖아요. 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잘 봉양하고 그걸 우리가 세간에 있을 때 혁을 세간이지만 돌아가시면 출세간의 혁을 돌아가시면 잘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면 다 천도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절에서 천도하잖아요. 그죠? 천도 제가 다 아시겠죠? 대답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은숙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절에 가지 않고 불교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방송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절의 주들이 다 나를 쫓아올 뻔했네. 어려운 일인데. 자, 우선 어려운 일인데. 우선 말씀드리죠.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닦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거면 여러분이 말씀이죠. 여기 불교 방송에도 법당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모시고. 사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성기순례 이번에도 우리 인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메카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메카니즘이란 말 있죠. 전 세계 이슬람 나라가 56개국이 안 되는데 17억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 절대로 이른바 순례, 성기순례를 의무화했어요. 메카를 꼭 가보고 죽어야 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억이라는 사람이 17억이 계속 메카로 온다. 그 메카니즘이라고 해요. 그 주변에 한 번 모이면 300만에 400만 명 깔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아니 전부 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다 뿌듯해한다. 루르드의 성모라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루르드라고 파티마라는 곳인데 카톨릭에서 뭔가 아니 성지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 병이 난다고 루르드의 성모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또 많이 알려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송을 듣는 거, 절에 가는 거 다 중요한데요. 우선 여러분이 내가 내일 절에 가야겠다. 내 봉정원 가야겠다. 봉원산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어느 절 가야겠다. 여러분이 어느 스님 만나러 가야겠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일으킨 순간에 벌써 부처님 하나 가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도 기도를 하세요. 뭐 마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계속 인력으로 가잖아요. 부처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럼요. 성지순례가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건 절에 가는 거대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불교 방송이 너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BBS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에 정말 스님이 되는 것도 이것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밀어넣어서 이렇게 정말 2년 따라 했는데 제가 불교 신자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생활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나 성당 다닌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폐죽여도 이걸 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안식일을 짓지 않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공부하니?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로 이 초파에 가까워 한 말이죠. 초파에 가는 절에 가세요. 또 가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딱 와가지고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와서 그냥 참배하고 한 끼 공양하신 다음에 부처님 내년에 하시겠다. 이게 불교 신자예요. 전 너무 사실 놀랐어요. 너무 놀란 게 제가 왜 이런 강남에 처음 와서 제가 뭐 포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하도 아파서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지금도 통계가 나오잖아요. 한국 갤럽 같은 조사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신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명목신도하고 실체신도가 있거든요. 명목신도는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카톨릭 신자야,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슬람 신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명목신도래. 화폐도 명목 화폐라는 거죠. 실체신도 뭔가니 그 절에 뭔가니 다니면서 이름을 걸어놓고 일정한 의무와 저 종교는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불교 신자다. 여러분 그라파에 가면 독일이나 이쪽 가면요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오래된 그런 그 자기들 보조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보수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다가 기독교나 카톨릭은 11조 내지는 뭐라 교금이 있습니다. 11조는 대단한 세금. 자기 버는 수입의 10분의 1 갖다가 성당이나 교회 갖다가 있죠.
근데 불교를 보면 저는 불교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오는 회수도 1년에 한두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바쁘죠. 솔직히. 그런데도 BBS가 되는 거 보면요. 이건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간다고 뭐가 잘 될까? 그래서 안 나왔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나? 근데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무슨 생각하는 거니?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가르쳐야 불교사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냥 제가 사실 뭘 알겠어요. 그냥 부단히 노력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거하고 기도시키고 처음에 선을 시키려고 선언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좀 봄이 옛날보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선 절들이 지금 다 안 된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도망들도 뭐 사제들도 보면 말이죠. 학생 죽겠다 그래 다. 병이도 나쁘니까. 근데 절들이 이 절의 사명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전미개와 이고등나 경제 나오잖아요. 어리석음을 깨뜨려서 뭐라? 깨달음을 깨뜨린다. 이고등나 고통을 여행하고 나그럽게 하는 전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이 지금 절에 구실을 하려면 절에 사람들이 가요. 물론 스님들도 문제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호소력 있는 정말 요즘 말 어필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아픔과 쓰라림을 너무하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지금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세속의 대중들이 중들보다 더 똑똑한데 실제 그래요. 제가 딱 봐가지고 저 선생님 좀 프리텍 이러면 안 가죠. 아무리 고찰게요. 이런 본사입니다. 스님이 대여섯 분밖에 안 됐어요. 산내 암자가 있는데 갈 스님이 없어 암자가 비어있어요.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말씀입니다. 불교 방송 열심히 들으세요. 제발 좀 열심히. 왜냐?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파 미디어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 기독교, 카톨릭이나 보세요. 조직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무슨 교황이 온다, 뭐 추경이 한다, 전부 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매스컴 이용하는데 전 옛날에 신문기자에서 하자. 언론사마다 전부 다 크게 통해 기자를 다 뭉쳐가지고 텔레비 방송에 말이죠. 제가 모모한 텔레비 타레트를 하는데 제가 불려린다 보니까 왕따 시키죠. PD도 출연 안 시키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린 근데 불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 재산이 훌륭하게 많아요. 정말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뭐 참선 명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저같이 뭐 별 볼 일 깎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놀라운 게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내가 한다고 뭐 되나? 그런데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의외로 불교 방송 이른바 불교시들도 많이 깨었구나.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귀가 열린 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도 살아야 되고 절도 뭐라? 살아야 돼요. 왜냐? 방송도 들어가면서 뭔가 아니 가까운 절에 가서 그래야지 뭔가 아니 불교 자체가 다 살아요. 어느 것도 다 중요하고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스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느 절에서 갔는데 그 스님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절 안에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 나 절에 가지 않고 뭐 하겠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당겨드릴게요. 스님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완전자가 없어요. 여러분 점점 높아가면 많은 사람 지켜보잖아요. 화살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방송 같은 것도 기피하고 뭐 텔레비 같은 거 기피했던 이유가 알려지면 알릴수록 뭐죠? 네, 부담이 커요. 그럼요. 그리고 저같이 시도를 한 분도 아니고 많은 분 모시고 하면 많은 분은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람, 요즘에도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방송도 열심히 들으세요. 훌륭하신 스님들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절에도 열심히 가셔서 자꾸만 쓰면서 질문하세요. 여쭤. 마지막으로 말씀. 스님들 교육시키는 건 신도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가서 졸르면 우리도 법해야죠. 그러면 스님이 공부 안 하고 절 운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방송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도 다 살아야 되잖아. 아시겠죠?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라? 수행이라고 생각 열심히 하세요. 다 돼서 이제 스님께 마지막으로 저희 불교방송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지 좀 큰 말씀 좀 내려주십시오. 네. 우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외국 논문도 보고 외국 방송도 보고 또 외국 신문도 보고 이렇게 보면 바야흐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교는 제가 단종에 믿어봐서 알잖아요. 불교는 정말 부처님이 여러분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본래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 항상 화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온 건 아시죠? 그죠? 네. 모두가 다 하나예요. 지난번에 무슨 어떤 모범 교수가 신문했었는데 이분이 뭐 생물학 하신 분인데 옥수수 유전자가 있잖아요. 옥수수 유전자가 뭐라? 사람 유전자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뭐 싸우고 지지먹고 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앞으로 이 불교 방송의 행로가 어떤 것인가? 물론 다른 종교를 이 종교도 이제 일종의 도구마 오래되면 도구마 형태들이기 때문에 일반 교조주의적인 측면 보세요. 어떤 종교는 뭔가 자기 종파라 똑같은 이슬람이 되는 거랑 우리 종파 아니면 목을 치잖아요. 참수하잖아요. 시아파 수니파가 가지고 정말 안타깝죠. 무함마드가 그렇게 가르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정말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왜 이것이 불교가 정말 호소력을 크게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불교는 모두를 다 포용하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사회도 없잖아요. 우선 종교에 보면 원리스 이른바 말하면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거든요. 이론론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 이론은 듀얼 둘이야.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처가 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건 단선 구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창조와 멸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단선 구조. 근데 불교는 뭐라? 끊임없이 졸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별로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깨닫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천당 간다. 그럼 천당에서 희낙락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만약 천당에 산다. 천사다. 그 천사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사는 거기서 띵까띵까 노는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명감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뭔가 하는 걸 전달해 줬구나. 저절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같은 하나의 마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합니까? 만나다 보면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사랑이에요. 자비고 지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 가만히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윌 게이츠 좋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야, 이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도 어마어마한 거고 애가 뭐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할 겁니다. 또 무슨 윌 게이츠 어마어마한 다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많이 번 돈을 정말로 사회에서 멋있게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천당 가서 끝나니 천당 가서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도 이런 건 없어요. 에터널 어비스, 에터널 무슨 영원한 패러다이스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책임감을 가진 사람, 정말 공부하면 하는 거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뭔가 하니 그것의 효용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보면 저절로 부처님이 느끼시게 돼요. 아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엘빈 슈베링 같은 사람들, 탁월한 물리학자, 일반 입자 물리학자들은 정말 물질의 신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비즈를 해놓을까 신이 보이지 않는 소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연구실에 가서 크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 물질의 극리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영감이랄까. 그러니까 탁월한 인들은 뭐 99%의 노력을 한다만 1%의 영감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시대가 점점 깊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뭐 찰스 몽탄인가 구글에 무슨 명상 전문가가 와서 한국 강연했는데 그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 불교나 참선이 동양에서 하는 게 맞다. 근데 뭐냐면 이게 서양에 뭐 갔다 와야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역수입하고 있다. 왜냐? 지금 불교가 역수입되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과학이나 뭐라 이걸 뭐라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러면 그리고 불교 방송도 열심히 나와서 많은 그런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 이 불교 방송이 저는 어떤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불교 방송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도 그러겠지만 이 불교 방송이 정말 살아야겠다. 힘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마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뭔가 하도 보면 이 불교 집안에도 우리가 딱 한 형제 같으니까 저도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가잖아요. 안 본 거 다 봤죠. 그러니까 마구니 같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자꾸만 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불교 방송 사랑하시고 열심히 법문 들으시고 선생님들 보면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의 세계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열정 저기 부처님 한 적이 있잖아요. 하버드에서 조사한 레포트도 있고 말씀이죠. 콜롬비아의 레포트도 있어요. 뭐냐? 탁월한 아이비리그의 천재라고 추천받은 사람을 조사하니까 뭐죠? 두뇌 구조가 뭐라? 두뇌 구조가 영구자석의 분자별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 계속 가지를 하게 하면 두뇌가 몸과 마음이 일로 하나 되거든요. 렌즈가 있죠, 렌즈?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던져놓은 유리 조각이 깨집니다. 햇살을 딱 받아봐요. 다 풀어버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부처님 체험하시라고. 영혼을 체험하시라고. 이건 진짜예요. 왜 화를 챙기라고 하는가? 중심을 잡는 중심을 잡는 쓰러지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선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몸과 마음을 가져가지고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방송할 때 그랬죠? 학교 다닐 때 1등, 2등 한 애들 봐요. 1등 하면 쭉 1등 하잖아요. 이 두뇌 회로가 전생성이 딱 뛰는 일이에요.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열심히 갈고 닦고 하시면 뭔가 금생도 좋고 내생도 영혼을 갈 수 있으니까 불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우리 상고리 하와님께서 너무 잘하잖아요. 이 사회에 내가 불자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정말 또 부처님 가르침처럼 루풀처럼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고 하심하면서 세상 같은 자부심으로 저희 우리가 열심히 자,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주역들이 여러분의 후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감사 3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 3배를 올리기에 앞서 먼저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방송 사장 이치현입니다. 우리 불교방송국이 세워진 지 25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서투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년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디오에서 출발했지만 TV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TV가 전 세계 2천만 가구 이상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으로도 라디오, TV를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 후원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것도 없고 말씀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 사원 직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후원 가족 여러분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동안 불교방송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님과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 상대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5주년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는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생수 또 K워터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여주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왕리프 여주쌀 2.5kg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참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불교방송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골 전사를 가을에 지냈는지 봄으로 옮겼어요. 봄에 지내. 아, 시제를? 네. 그 전에 그걸 뭐 하려고 그걸 찍어?